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취교독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주시니 여호와라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란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비위는 철사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그 손못 잡은 만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던 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가 반복되어질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예배만은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세상 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세상이 흉흉하고 파도같이 뒤덮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또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지는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꿈을 듣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하여 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운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얽매인 환경의 사슬이 무엇이든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기쁨의 다름질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육신의 건강까지라도 질병까지라도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또는 조롱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한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에 성령의 굳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믿는 이의 아름다운 본과 향기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청운교회 이 시대에 거듭나게 하시며 이 시대를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를 원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아니하였고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 따라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더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운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점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믿음에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물질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이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속상한 이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의 치료하심으로써 건강하여 이 또한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옵시고 병들거나 모자란 것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의 기쁨을 체험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막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맞이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인사요. 세상적으로는 덕담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남은 우리의 인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에이 매주마다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될 것이고 온 교회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고 믿는 분에게는 또 그만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그 동일함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차이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셔요.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홈빵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바닥에 튀는 거 몇 방울 튀는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비가 따로따로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비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 환경,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은혜라고 생각합시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온 몸을 빛 속에 던지는 사람, 은혜 속에 던지는 사람, 은혜가 콩빵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심의 우산을 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맞기를 좀 꺼려하게 되면 몇 방울 튀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예 비가 온다고 그 은혜의 빛 속에 나가지를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 바깥에 억수같이 은혜가 내려도 한 방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은혜는 뭐만큼 온다? 내가
믿는 만큼 온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기를 노력하시고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라. 명령성인데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신다. 물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감히 하나님한테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게 하라 이럴 수 있나요? 예. 오늘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예. 여러분들한테 명령형으로 하라 그래도 죄송해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해하시고.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들,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것을 평강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누구라서 그걸 외면하고 그걸 누구라서 거절을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뀌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주신 말씀을 한번 깨닫고 믿고 또 누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게 하려면 먼저 두려움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 무서움, 작게는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어떤 두려움, 이걸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호랑이를 길에서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다. 예. 그러면 호랑이를 만났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운 일이죠. 예. 근데 그 호랑이를 만나는 사실을 텔레비로 보는 사람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심각하고 큰 문제는 간단해요. 내 문제예요. 그죠? 내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호랑이를 만나요. 길에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게 나에게는 텔레비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실제로 텔레비 속에서 호랑이를 길에서 만난 사람이냐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겠지만 똑같이 길에서 호랑이를 만나서도 나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질 않아요. 예, 무섭지도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건 내게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문제라고 해서 다 두려움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심심하다고 하면서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네, 문제가 와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 비단 내 문제라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느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됐는데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예요. 돈 쓸 일이 생겼는데
내가 주머니에 뭐 여기저기 뒤져봐도 남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돈줄 일 생겼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러나 아무리 털어서 봐도 먼지 외에는 땡전 한 푼 나올 일이 없는 사람에게 돈줄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휩싸여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대상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혹시라도 문틈으로 자기들이 모여있는 게 보일까 또는 자기들이 나누는 속삭이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까 문까지 닫고 두려워서 그럼 그렇게 두려운데 왜 또 한자리에 모였느냐? 그나마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부들부들 떠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위안이 되니까 제자들이 따로따로 헤어지지를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아주 극한 상황에 지금 이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느냐?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섰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섰던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예수님 뒤만 쫓아다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시키시는 일도 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재판에 걸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모의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때에는 누가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첫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예수님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막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다 막아내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은 너끈하게 다 이기시고 늘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다? 예수님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만 해결되면 제자들의 이 극심한 공포는 다 해결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예전같이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자, 이 두려움 속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호련히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이 묘사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물론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만남은 불과 3일 만에 만남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들도 뭐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날 때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또는
샬롬, 뭐 이것도 다 평안이에요. 예? 안정도 편안한 알자, 그 다음에 평안할 영자. 안정한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만나는 또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부활했다는 말씀이 그렇게 듣자마자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고 장사까지 치렀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는 말만 듣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살아났다고 확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떤 근거,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도 아니고 도플갱어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너희들 앞에서 내가 못 박혔던 거, 이 손, 창에 찔렸던 이 옆구리, 이 자국을 다 보이시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이다. 오리지널 예수님이다. 그래 했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대칭되는 말씀입니다. 단어예요. 대칭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 예수님 3일 만에 만난 해후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대칭의 말씀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느냐? 그건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예수님만 계셨으면 이 두려움은 사실 자기들에게 올 생길 두려움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어도 예수님만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들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다가온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또는 희망과 뭐 이런 것에 벅차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돼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단순히 즐거워하고 하하 웃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조이가 아니에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기쁨이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는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힘에서 나오는 희열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살아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던, 문을 닫아서 두려워서 떨 정도로의 두려워하던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돌아오신 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제자들은 뭘 몰랐느냐? 이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들과 있을 시간이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정도 있다가 어떻게? 예.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또 만지면서 졸졸 따라다니던 그것이 40일 만에 깨끗이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생기지 않을 두려움. 왜?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희열을 하는, 우리나라가 축구 대표팀이 나와가지고 막 브라질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면 내가 게임 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어때요? 아주 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니죠. 지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에 우리가 뭐 이탈리아를 이기고 뭐 포르투갈인가 뭐 그런 데를 이기니까 우리도 그냥 막
신나가지고서는 수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봉고차 타고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에어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뛴 것도 아니고 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도 이길 거라는 확신 속에서 왜냐 예수님은 진적이었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만 함께하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멋진 승리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이 불과 얼마 만에 40일 만에 제자들의 눈에서 또 안 보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구만 알고 있냐?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성경성에서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럼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내가 40일 후에 사라지고 나면은 뭐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그냥 나오자 조용히 승천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책도 마련을 안 해주시는 분이실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했어요. 19절에 보면 한 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무슨 갭이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을 잠깐 3일 동안 십자가 죽음에 빼앗겨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평강이 40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럼 40일 이후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이들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말씀하십니다. 해결의 방법을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할 때에 부족한 거 있어요? 해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모자란 거 없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것과 똑같은 삶의 시간이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좀 벗어내야 돼요. 우리는 되게 성령 받았다 또는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무슨 신기가 들린 것 같이 뭐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 이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영적인 무슨 좀 고차원적인 뜨거움, 그 다음에 눈만 가늘게 뜨면은 저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다 보인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닥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데가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행진할 때에 배고파서 굶주려 죽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목말라서 목이 타서 목말라 죽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물도 다 마시게 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기도, 홍해바다를 만나면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거냐? 없었나이다. 부족한 게 없게. 삶의 길은 광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고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앞장서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 똑같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해요. 전능. 전부 전자에다가 능할 능자예요. 전부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알죠. 꽤 오래전에 암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암은 못 고치는구나.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병인지 궁금하죠? 네?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병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 그래요? 못 이겼다 그래요? 못 이겼다 그랬어요. 야곱한테 이기질 못했어요. 그건 어떤 병이냐? 불순종의 병이에요. 말 안 들어먹는 병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들어먹는 자식 보고 저것도 병이야 병 이러죠. 말도 지지도 안 들어 그냥 아주 병이야 병 아주 그냥 그 병 못 고쳐요. 하나님도 말 안 듣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 풀난병, 요거는 하나님도 못 고치더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을 안 듣는 녀석한테 말씀이 통하겠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그 병만은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거 생각하고 암 그랬더니 그걸 암을 못 고친다고. 아니요, 암은 고쳐요. 암 고치고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뭐 좀 구름은 못할지라도 뭔가 좀 달라지는 능력, 뭐 방언도 그냥 샬라샬라샬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지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대면 병이라도 낫든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런 거라고 나타나야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모르시는 분. 아무리 믿음으로 외쳐도 그것이 쓸데없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들게 하지도 시험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자기네 집 앞산을 갖다가 믿음을 진짜 믿으면서 바다에 빠져라 죽어라고 외쳤는데 이 산이 바다에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는 그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내가 외쳤는데 왜 자꾸 의심 들게 그거를 갖다가 안 받들여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래 밤에 응답하시더래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근데 너 그 산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산을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멀쩡한 산을? 오직 한 가지, 내가 하자는 대로 되는구나 이거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알려면 그냥 되는 줄로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산을 바다에 빠뜨려야 그걸 믿겠다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복되도 않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예. 신내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사도들도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사실은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참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간구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만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앞으로 성령은 받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오랜만에 아멘. 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에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 앞에 보면 제 성경에는 조그맣게 3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되어 있죠. 그 3자를 이렇게 각주에 보게 되면 3자가 뭐라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찾아냈어요? 조그만 거? 예, 자, 3 뭐라고 시작?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 첫째,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것. 요거를 딱 한 가지 단어로 압축을 시켜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면 받는다? 믿으면 받는다. 믿으면 받는다. 성령.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 나는 그래도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내 가정을 안 돌봐주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있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서는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벌써 덮어버렸죠? 자,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얼마나 못났으면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못 낄까? 예? 얼마나 못났으면 못 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를 다 부르셨는데 나는 원숭인가? 나는 악어야? 왜 내가 못 꼈다고 생각해? 이 약속에서 내가 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성령 주시는데 나는 믿어도 성령 안 올 거야? 이 생각 왜 해?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무시하는 거죠. 내가 못 믿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하 인사나 해줘요. 성령 받으셨음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령이 근심하게나 하지 마세요. 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그렇게 가지고 성령이 근심하게나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같잖아요. 믿기만 하면 성령은 나와요. 문제는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 그 병에 걸려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내 고집 부리고 말이지. 약복강을 좀 건너련 떠다 밀었더니 못 간다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냥 그러다가 환도뼈가 똑 부러져가지고 엉엉 펴서 건너가는 그런 성령 충만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 쓸 일이 생겨서 두려울 때 돈만 있으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맞죠? 예. 병이 아무리 돌아도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너끈한 면역력과 건강만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평강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 믿음을 헌신짝같이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실컷 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언제부턴가 그 만두를 미는 홍두깨가 분명히 있는데 만두 만들어 먹으려고 찾으면 지금도 못 찾겠어. 몇 년째 못 찾겠어. 아마 이사 갈 때 어디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믿음 들지 마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두피를 밀 때에 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평강이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기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또 혼잡한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높임받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한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또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오니 이 11조 바치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형통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꿈꾸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풍성히 성공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11조를 나의 곳간에 들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믿었기에 우리가 드리오니 이 11조를 주여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걸어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감사하는 이들의 삶은 즐거운 찬송이요 또한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만나도 기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라도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1000대까지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예물이 다만 얼마나도 떼어 감추인다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시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의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요즘 예배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배의 기쁨과 집중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왔다가 잠깐 이제 길을 보러 은행을 좀 다녀오는데 다른 교회에 막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가고 또 그냥 인사하고 보이는 모습이 가슴이 막 시리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좀 예배에 좀 많이 참석을 해서 교회에서 활짝 웃으면서
아유 잘 지내셨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좀 가슴 시리게 그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뭐 좌석수에 따라서 제한이 됐다 어쨌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교인이 다 모여도 방역 수칙에 우리는 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전교인이 다 모여도 만약에 구청시청에서 나와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우리는 뭐 그런 거에는 염려할 것이 없고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꼭 이런 것만 시키면은 풀이 죽어가지고 성령이 도우신다는데도 저렇게 그냥 내가 시키기가 미안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다음 주부터 좀 베드로처럼 좀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진작에 됐으면 얼마나 좋아. 모이기에 한번 좀 힘쓰시고 전도도 하시고 좀 끌어당기시고 우리 한번 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집트 선교를 위한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방식은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팀이 직접적으로 순서를 주관하지는 못하고 합니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집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중부 연회가 있습니다. 예전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지방의별로다가 나누어서 온라인으로다가 중부 연회가 열려집니다. 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혜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사랑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수술 마치고 또 감사하게도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했는지 목사님한테 먼저 했는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내가 보기에는 목소리를 봤을 때는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엄마보다. 그래서 수술 잘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빨리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순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대신방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별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은총 베푸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늘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감을 믿고 감사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